해볼까요? 느리게 가도 괜찮아. 네.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말씀 중에 그 할슈타트라는 곳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교회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여행을 갔다 온 뒤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았던 곳이 어디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곳 그리고 또 여행 중에 제일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되었던 그 플리트 비체라는 공원이었어요. 크로아티아에 있는 그 국립공원인데요. 세상에 널리 아주 알려진 아름다운 공원으로 그 수많은 폭포와 또 16개의 호수가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장관을 이렇게 내는 곳입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가 이제 뷰 포인트인데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이렇게 걸어보기 위해 또 저곳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이 왔어요. 이제 다시 저를 보고요. 여행 준비를 많이 못했기에 저는 이제 이 플리트 비치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숙소에서 이곳을 어떻게 잘 여행해야 되나 이렇게 막 공부를 했죠. 제가 막 그날 밤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이 플리트 비치라는 공원이 A부터 이렇게 K까지 여러 개의 코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그 입구에서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 장면인 그게 그 핵심 포인트를 찍고 가는 무슨 코스, 이게 2시간짜리 코스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바삐 딱 찍고 또 어떤 가고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이렇게 쭉 가가지고 4시간이면 이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H라는 코스를 이렇게 많이 간다는 것을 제가 또 정보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의 짐꾼이자 가이드이자 이제 제가 장모님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H 코스로 이렇게 공원을 둘러보겠다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치면서 아침 일찍 이제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출발을 했지요. 그런데 이게 막상 이렇게 숙소를 나서자마자 이게 막막한 겁니다. 공원이 아주 큰데 이 공원에 입구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쪽에서 올라가는 입구가 하나 있고 동쪽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있고 우리는 이제 남쪽에서 이제 머물다 올라가서 들어는 가는 것 같은데 이 H 코스를 가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제가 막상 이제 아침이 되고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가길래 일단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우리처럼 무슨 이렇게 게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입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길 위에 막 뭉태기로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도 이제 따라서 가서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었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코드 리더기를 이렇게 갖고 오면서 저한테 막 표를 보여달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격결에 제가 이제 프린트해간 종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표를 띡 찍고 나서 제가 이 길이 H 코스가 맞냐 이렇게 막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맞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아내와 장모님께 여기가 H 코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열심히 이제 하이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 길을 향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길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길은 잘 나 있는데 한 30분을 걸어갔는데 우리 말고는 일행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와 장모님께 우리가 너무 일찍 출발해서 그런 것 같다고, 단체 관광객들은 대부분 한 오전 10시에 도착하는데 우리는 아침 8시에 일찍 출발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그 숲속길을 아주 즐겁게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장모님이 걷는 걸 좋아하셔서 참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한 30분쯤 걷고 있으니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옆으로 큰 코끼리 버스가 한 3개의 열차를 이렇게 연결한 것 같은 코끼리 버스가 우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쳐다봤더니 관광객들이 그 버스에 가득 타고서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뭐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한 15분쯤을 더 가라니까 또 우웅 코끼리 버스가 한 대가 또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한참 쳐다보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1시간쯤 걸어서 이제 숨이 이렇게 찰 때가 됐을 때 우리 눈앞에 버스 정류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방금 우리가 걸어온 길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이제 버스로 이동하고 걷지 않는 구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 H 코스를 반대로 거꾸로 돌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뭐 어쩌겠어요. 이미 1시간이나 걸었는데.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니까 우르르 이 호수가 있는 그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을 이 아름다운 호수를 이렇게 보고서 호수가를 걸은 게 아니라 호수 위에 버스 다니는 길을 열심히 걸어왔던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 가길래 저희도 이렇게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뭐 1시간밖에 안 걸었으니까 아직 다들 기분이 상쾌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정말 무릉도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경치가 쫙 펼쳐졌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뷰포인트의 플리트 비치의 아름다운 그 사진 속의 그 장면이 이제 저희들 눈앞에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손대지 않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정말 온전히 느낄 수가 있었죠. 제가 이제 그 70대 우리 장모님과 8살 된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8시간이나 이제 버스를 타고 힘겹게 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껏 그 플리트 비치의 호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그 호수에 난 그 길 사이를 굽이굽이 걸어서 이제 조금 지칠 때가 됐자 배를 타는 선착장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이 배를 타는 선착장인데 넓은 잔디밭에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벤치들이 놓여 있었어요. 다음 배를 기다리는 사람도 얼마 없겠다. 마침 점심때도 다가와서 우리는 이 점심으로 싸온 이 그 빵 하나와 사과 하나씩을 간단히 이렇게 먹고서 이제 다음 배를 타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같이 이제 한 번씩 화장실을 다녀와서 빵 하나 먹고 또 사과 하나 먹고 이렇게 있는데 한 20-30명밖에 안 되던 줄이 갑자기 수백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단체 관광객들이 쭉 코스를 돌고는 뭉태기로 막 수백 명씩 들어와서 선착장에 줄을 선 겁니다. 한 번에 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수십에서 많아야 한 100명 그 정도 되는 걸 보고 이제 사람들 줄 선 거를 보고 이렇게 배가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 뒤에 가서 배를 타려면 최소 1시간은 넘게 기다려야 탈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되었어요.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다음에 점심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또 제가 도시락 까먹고 논 저의 실수였죠.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 저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뭘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제 플리트 비치의 그 공원 전체 지도를 그제서야 이제 열심히 다시 쳐다보게 된 거죠. 보니까 이제 그 호수를 건너는 방법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고 그 호수를 도보로 이 호수를 따라서 굽이굽이 이어진 호수를 따라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그 H 코스 또 이렇게 거꾸로 배를 타고 오는 거였고 이제 그 배를 안 타는 사람들이 호수 주변을 굽이굽이 걸어서 걷는 코스가 그 A부터 K까지 있던 제일 마지막에 있는 K 코스 이제 8시간 정도 걸리는 그 코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줄을 서서 배를 타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도보로 호수를 건너는 그 K 코스를 한번 도전해 볼 것인가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는 도보로 전진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뭐 장모님이 뭐 걷는 것을 워낙 좋아하셨고 또 밤에 저희가 어디로 이동해야 될 것도 아니기에 그래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서 퍼지면 여기서 자자. 뭐 그런 생각하고서 전진했어요. 그래서 선착장에서 그 배를 기다리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희는 담대히 전진했습니다. 그 복잡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플리트 비치의 전면이 아닌 사람들이 거의 없는 호수의 뒷면을 이렇게 하나 걷는데 참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건 좋은데 가도 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직선 거리로는 이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호수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잖아요. 이 호수가 이제 굽이 들어와 있는 그곳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삑 돌아서 왔더니 또 이렇게 또 삑
그래서 한 12시 안 돼서 출발했는데 오후 3시가 넘었는데도 이 다음 정류장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막내는 이제 막 나 업고 가라고 짜기 시작하고 다들 지쳐가고 오후 3시가 넘어야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정거장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이제 그 버스 정거장에 이제 앉아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2시간만 더 가면 이제 우리 숙소 온 거예요. 한 바퀴 다 완주를 한 거예요. K 코스를. 이걸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그만해야 될 것인가? 한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그래도 가자. 이왕 우리 한번 역사적인 이정표를 남겨보자 하려고 할 때 출발을 딱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내가 아빠 큰 게 급해요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더니 한 10분쯤 있다가 오더니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리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아무도 갈 수 없다 해서 결정을 내리고 오후 4시 완주가 코앞이지만 거기서 다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 그 한 코스를 버스를 타고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다들 졸면서 버스 타기를 정말 잘했다고, 우리 길가에서 다 죽을 뻔했다고. 제가 H 코스 길을 몰라서 거꾸로 가는 바람에 고생을 했습니다. 버스로 갈 수 있는 구간을 몰라서 걷는 바람에 더 고생을 했습니다. 선착장 앞에서 그 도시락 까먹는다고 꾸물쩡거리는 바람에 배를 놓치게 되어서 더 고생을 하게 되었죠. 호수 뒤편 그 길이 그렇게 멀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가 배를 탈 텐데 그걸 몰라서 또 모두가 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몰라서, 버스를 몰라서, 배를 놓쳐서, 호수의 크기를 몰라서 무지하게 고생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날 누구보다 느리게 갔고 누구보다 이 플리테 비치의 공원을 구석구석 볼 수가 있었어요. 그날 그 전날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그 하이킹하는 날도 흐린 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호수의 아름다움은 덜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빛과 온도에 취약한 저와 우리 팀이 그 긴 하이킹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죠. 그렇게 걷고 또 걸으면서 플리트 비치의 구석구석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은 50대의 인생과 다음 목회를 준비하는 저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태원아, 느리게 가도 괜찮아. 플리트 비치를 느리게 걸으며 저는 느리게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생에서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다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급히 빨리 인생을 달려왔습니까? 한국 사회도 고속 성장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달려갔는데 교회마저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입었고 목사도 성도도 얼마나 많이들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빨리 달려왔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이 거친 광야를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곳곳에 오아시스를 마련해 두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프고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선물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누리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느리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보고 왜 빨리 안 하냐고, 왜 우리 교회는 이것저것 빨리 안 하냐고 그렇게 다그치지 말아주세요. 예수생명교회는 앞으로 더욱 느리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느리게 가는 것의 키포인트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걸.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느헤미야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네. 지금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에 가슴 아파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스르월이 대략 BC 445년 11월에서 12월이니까 오늘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은 BC 444년, 그러니까 3월에서 4월쯤 해당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대략 전에 11월에서 12월이었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기도한 지 얼마 걸렸어요? 대략 한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느헤미야가 여전히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이 술관원으로 그대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때였어요. 느헤미야의 삶에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월만 4개월이 흐른 겁니다. 4개월의 시간이 흐를 동안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훌륭한 따라 본받을 만한 기도의 문장으로 말씀으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느헤미야에게 아무런 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인생 시계는 너무도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혹시 누구인지 알까요? 바로 에스라.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우리에게 남겨준 이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에스라 7장 7절 한번 다시 볼게요.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에스라가 돌아온 것은 아닥삭스당 7년. 그리고 오늘 일은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에스라는 아닥삭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좀 회복시켜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에스라의 수고와 노력이 어떻게 됐어요?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만 흐르고 에스라도 실패한 것 같았어요. 무려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스라의 시계는 참 더디 흘렀고 고장난 것 같았죠. 그러나 멈춘 것 같았는데, 그리고 느헤미야의 시계도 오늘 4개월 동안 너무도 더디 흐르는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제깍제깍 정확한 타이밍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기다리는 13년 동안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느헤미야도 기다리는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뭔가 대단한 일을 꾸미고 해낸 것 같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붙들고 금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심을 본 겁니다. 맨날 보던 느헤미야의 얼굴인데, 그리고 4개월 동안 느헤미야를 맨날 봤을 텐데 바로 이날 금식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심을 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또 언제냐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때는 왕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왕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는 왕의 옆에 이 왕이 주관하는 이 궁중회의나 이런 시간에 왕후가 있을 수 없어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왕후가 나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왕후가 함부로 왕 앞에 나서지 못하잖아요. 허락 없이 왕후가 궁중회의 시간에 나오면 그 왕후라 할지라도 처벌받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주 엄격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왕 옆에 왕후가 있는, 신하들은 없는 아주 사적인 그런 시간과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왕과 왕후, 그리고 가장 친한, 어떻게 보면 측근 신하인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주 친밀한 모임을 가진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왕이 발견한 거예요. 만약에 공식적인 자리였는데 이제 왕 앞에 선 느헤미야 신하가 얼굴을 죽상을 하고 수심을 가득하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반역이죠. 불충이죠. 왕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니까 큰일이 날 뻔도 한데 이게 그런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거기다 왕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왕후. 어쩌면 왕후가 왕에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여자들 머리가 바뀌는 것을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뭐 이렇게 서로의 머리가 이제 조금만 변해도 금방 알잖아요. 이 왕은 뭐 하도 뭐 볼 게 많고 뭐 할 게 많아서 모르는지 신하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왕후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왕한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 왕이 이렇게 봤을 때 옆에 왕후가 있으니까 마음이 좀 어떻게 해집니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옆에 이제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도 사랑하는 여자가 지켜보고 있으면 돈도 잘 쓰고 이렇게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하필 그때 또 이렇게 왕후가 있어가지고 이 느헤미야한테 꼬장꼬장하게 못하고 그냥 너그럽게 뭐 해달라는 대로, 그런 분위기가, 그런 모든 시간과 장소와 환경의 세팅이 이날 다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셨고, 에스라는 무려 13년을 준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힘으로 이 페르시아 왕이 시퍼렇게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흘려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는 것 말고 제국의 통치자인 이 아닥삭스다 왕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려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이 시계가 너무도 더디가고 안 가는 것 같게 느껴졌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에는 완벽한 타이밍을 향하여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잖아요. 결코 누가 느리게 가는지 누가 빠르게 가는지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다 받으며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 끝이 이 당시 에스더를 죽이려 했던 하만과 같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느리게 가도 주님과 함께라면 누구보다 빠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잖아요. 우리가 느려도 우리가 기도하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오아시스들을 발견하며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는 가야 하죠.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라는 그 뜻대로 그 시대의 동역자인 에스라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 이제 평신도들을 리더로 세우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그리고 큐티 중에 나눈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고 탁월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조차 에베소에서 큰 장애물을 만나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흥분해서 날뛰는 그 아데미 사람들과 싸우게 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기다리게 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느리게 가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주위를 둘러보며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다시 묻게 하시고 로마와 세상 끝까지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4개월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아니 에스라와 같이 13년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접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멋진 결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죠. 그러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다시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첫째 날은 흐려서 긴 하이킹을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다시 날이 좋아져서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막내와 함께 이렇게 멋진 추억들을 다음 또 사진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저렇게 환하게 웃는 그런 멋진 추억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제 감사해요. 저 보시고 만약 남들처럼 제가 2시간, 4시간 이렇게 바삐 일정을 짜서 그렇게 플리트 비체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이 멋진 추억들을 아마 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70대 노인과 8살 어린이가 함께 간다는 이유로 느리게 일정도 느리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느리게 갑시다. 빨리 출세하고 빨리 높아지면 남은 건 뭐 있겠어요? 떨어지는 일밖에 더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가다가 멈추게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생명교회 성도로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딘지 또 둘러보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애를 씁시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아시스들을 발견하면서 그 주시는 생명을 기뻐하면서 우리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느리게 가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망하고 죽는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여정을 다 걸어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